9월 둘째 주 순복음 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기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아버지 백신 개발이나 그리고 치료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온 세계의 백성들 한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며 치료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순복음 본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진 이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싸우니 아버지여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소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고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남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어 보이니까, 또 부부 금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에게도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이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자리 잡고 있고 오히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고 삽니다. 그 이유는 내일의 안녕이 나에게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이 위치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일의 평안이 내게 보장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련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을,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의 짤막한 대화를 들어보세요. 부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속에 사람이 하나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난 죽는 것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 난 사는 게 더 무섭다 그러더랍니다. 난 사는 게 더 무서워라는 한마디에 아내의 가슴이 뭉클거렸답니다.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남편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힘겹게 그리고 고달프지만은 내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는 게 더 무서운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아내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가족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살아간다면 복된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를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달픈 자들은 모두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시대가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수고하는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시달렸겠느냐. 그러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멍에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무거운 짐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치적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압박에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 기독교의 핍박으로 이어져서 그 핍박은 순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미로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카타콤의 벽에는 양을 어깨에 맨 목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노아, 아브라함, 사자굴의 다니엘, 나사로의 소생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지하 무덤에 살면서도 그들은 오직 믿음을 사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한 까닭도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쳐부시고 해방을 시켜줄 것을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늘 대망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멍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화되어 있고 권력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처받은 영혼들, 가난하고 힘없는 영혼들이 종교에서 소외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든 자들을 향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물질화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죠. 환전을 해주며 이익을 남겼죠.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해간 재물은 흠집을 잡아서 퇴짜를 놓고 자신들이 준비해놓고 재물을 사도록 강요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서민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영적인 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식사 시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시 율법의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외진 곳에, 먼 집과 떨어진 먼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귀족들이야 하인들이 떠받치는 물그릇에 손 한 번 닦고 근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지만은 가난한 서민들은 마실 물마저도 없는 귀한 땅에서 손을 씻을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도시락을 그저 손에 묻은 흙을 털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자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는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이요 멍에만 가중시키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는 더더욱 없고요. 고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부패된 종교로부터 참다운 위로와 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마저 부패하여 서민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비롯한 영적인 모든 문제를 내게 가져오기를 원한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더욱 영적인 곤고함의 시대가 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인 가람이 더욱 커집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 내 접촉은 더 힘듭니다. 오늘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또 직장생활도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사람들은 바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영적 빈곤과 궁핍과 곤고함에 밀려서 그들의 삶은 이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도 역시 있다. 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멀어지면 내 영혼이 고독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주목하셨던 것을 잘 압니다. 2렙돈을 헌금했던 과부를 칭찬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렙돈은 0.01달러의 8분의 1,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죠. 당시 화폐로 제일 작은 돈입니다. 통장에 우리들이 찍어보면 1원 단위도 찍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통용되는 제일 작은 단위의 화폐는 10원입니다. 이 과부는 1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했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게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짐작해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당시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쳤던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보아도 서민의 가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물고기에 썼습니다. 물고기의 단어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투스라는 말, 당시 어부들은 작은 고기가 잡히면 살려줍니다. 그리고 먹을만하고 상품 가치가 있으면 내다 팔았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가리켜서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놓아주자니 아깝고 내다 팔자니 돈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작은 고기는, 이 고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호숫가에 던져놨습니다.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어정쩡한 물고기는 해변에 놓아둡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의 방법,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물고기를 가져다가 끼니를 때우고 살았습니다. 이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도시락을 바쳐 오병이의 기적을 낳게 했던 꼬마의 도시락에 있던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죠. 이 소년의 모습을, 또 이 도시락을 볼 때 그 가정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서민들의 대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무겁고 힘든 멍에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원하는 위로를, 소망을 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부모도, 친구도, 의사도 힘이 되어주질 못했죠. 그때 주님은 내게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신음하는 자들아, 시련과 고통에 허덕허덕거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빨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도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위로와 은총과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내일의 시간들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가다듬고 가득한 소망을 안고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우리에게는 내 기도와 한숨과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 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좌절했던 모든 이에게 오늘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 국난과 아니 세계적인 모든 이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이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함이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의 치료약이 개발되고 이 가운데서 이제 지나가는 이 모든 코로나19의 사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살 때 저들의 탄식과 한숨을 들어주신 장면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인생의 멍에로 내가 탄식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 영혼이 곤고할 때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며 내 고통을 보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고 의지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풍랑을 헤쳐나가는 노를 저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쉬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아주 좋은 믿음의 열매가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복음성가의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노를 졌습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쉼을 얻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님께 심겨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드린 11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것에 쓰임받되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